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이런 제목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가면 맨 처음에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거는 작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안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우리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어떻게 그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기본이죠? 너무 기초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잠재의식 속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인식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잘 됐는지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관점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온당치 않지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대로 인식하고 알아야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 세상에서 나는 무엇인가, 세상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 다른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중적이야. 두 가지. 어디에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 성경 어디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비교 안 하고 그냥 살지요. 열심히 기도하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중적이라고 하는 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 세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세상은 죄 있는 타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타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자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타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 체계, 그 사람들, 그거를 성경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런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의 그들로 구성된 그 집단, 공동체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 그렇게 말하면 아 이런 뜻이구나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랑했단 말인가? 그 사랑은 구속적 사랑, 구속이란 말은 구원적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사랑 뭐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공부 잘 이런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구속적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구속적 사랑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사랑이구나.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정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동정을 베풀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 구원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 그래서 조금 구원이란 말을 조금 더 좁히면 구속적 사랑,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속.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건데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 사랑한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원의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악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적 눈으로 그를 볼 때 그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사랑에 그렇게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한 그 세상은 타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 그들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썼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는 자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타락한 본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왔지요. 애굽에서.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받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다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 사람의 욕망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구원의 대상으로서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데서는 사랑하라, 어디서는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구분이 되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상체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세상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아무리 지성인이든지 과학자든지 아무리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상체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을 알고 살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세상과 대립관계에 있는 세상, 하나님과 대립관계에서, 하나님과 대립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죠.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가슴 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데로 파송 선교사로 보낸다고 할 때 설레임 있겠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가슴이 설레이고 두렵고 설레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다. 이걸 소명, 콜링,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출애굽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속된 존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 아주 깔끔히 깨끗한 데는 신발 못 신고 들어가죠. 이 거룩한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이게 우리 부름받은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인이 쌍방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투하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휘관이 지가 알아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 너는 거기를 사수하라. 거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죽는 걸 뻔히 알아요. 물밀듯이 적군이 지금 나한테 밀려오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그걸 감당합니까? 소총 하나 가지고. 이 사령관은 지휘관은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후방에서 준비해서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상 분이 희생할지라도 그걸 사수하라. 후퇴하면 안 된다. 지켜라. 하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후퇴하고 전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모세를 불렀어요? 너는 애굽에 가서 그 광야에서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 억압받는 바로에게 억압받는 백성을 위해서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라. 사명이죠. 아시겠습니까? 억압받는. 이 세상은 지금 사탄과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가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을 구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억압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둘째, 세상은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우리를 미워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속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안 맞아. 생각하는 것, 가치관, 세계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그렇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밌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요?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영접해주지 않지? 여러분들을 환영해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네? 그럼 환영받죠.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핍박받고 미움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내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표시가 났잖아요. 표시가. 내가 회색 분자가 아니다 그러면 회색 분자. 회색 분자는 뭐예요? 애매한 거.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혹은 세상을 똑같은 말이야. 세대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세속주의에 동화되지 말라. 세속주의에 동일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인생관을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흡수되지 말라. 하나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벗어나지 말라. 우리를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고 힘들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러나 그 세상을 떠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벗어나지 말라.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만 나타나면 그를 이번에는 꼭 죽이겠다.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번 사도 바울을 이번에 우리가 잡히면, 이번에 체포하게 되면 이번에 반드시 죽여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걸 알고도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나를 가라 하시니 대단히 위험하고 가면 목숨이 버려지는 그것을 알고도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환대해주지 않는 세상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라, 연연하지 말라, 소극적이 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도원, 수도원에 가려고 그러지.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지 수도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절간으로 보냈잖아요. 세상을 벗어나지 마라. 괴롭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떠나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고 피한적이 되면, 불교 용어인데 피한적이 되면 안 돼. 피한. 이 세상은 삶과 죽음이 엉켜있는 곳이에요. 그 세상을 떠나지 말라. 괴롭더라도 떠나지 마라.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변혁, 세상을 바꾼다. 세상의 모든 분야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예요. 개혁이 뭡니까? 혁명보다 조금 약한 거. 근데 혁명보다 더 힘든 게 개혁이래요. 혁명은 한꺼번에 끝내버릴 수 있죠. 단칼에. 그렇죠? 혁명은 계속 전진적으로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린다는 걸 알고도 내가 거기를 가겠다. 성령이 나를 부르신다. 가라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 혹은 역할. 오늘 여러분 이 설교만 잘 들으셔도요, 정리가 다 됩니다. 중요한 정리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 첫째, 복음이요 빛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2절 16절까지. 빛과 소금이 뭡니까? 의로운 착한 행실로 우리 주위를 이롭게 하고 밝게 하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참여하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우리를 통해서 뭔가 그들이 이로움을 얻어.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밝아져. 어둠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보다 나은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두 번째 역할이 뭐냐, 사명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로마서 12장 21절, 요한일서 2장 13절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래요.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가치관, 세속주의 세관, 이런 것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세상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진로 살았을 때 얼마나 위대하고 그는 얼마나 세상이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까? 그런데 출세했다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대사령관,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적군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 세상을 우리가 제압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거예요. 위대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거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들과 다르게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비굴하게 살지 않는, 세상의 욕망에 내가 따르지 않는, 그걸 노라고 거부하면서 사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 받으셨죠? 40일 금식하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말씀을 물리시겠죠? 그게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에 다 그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뭐 있죠? 그런 거 있죠? 그 말씀하고 요한일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거기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어요.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는데 예수님 오셔서 한 방에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나에게 절하고 뭐 하면 세상을 만국을 다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죠.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목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이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반드시 찾아 읽으세요. 여기 이 말씀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신약의 구약 신구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을 능가할 삶이 없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게 하는 것,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권,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이 반영되게 하는 것. 거기에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리고 개인과 세계 구조의 재편, 우리 개인을 물리고 세계 구조가 재편되게 하나님 나라로 재편되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새 창조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개인과 세계 구조의 재편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전도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대한 장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뭐냐? 정치입니다. 정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해요. 우리 개혁주의가 이걸 살려낸 거예요. 정치를 안 바꾸고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거기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정치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치가 중요한가? 우리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한강에 돌 던지기란 말이에요. 변화가 안 와요.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에 정치라고요. 정치는 법과 질서를 제도를 만드는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과 제도를 안 만들면요 사람들이 안 지켜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이 있어서 관계성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우리 그런 데는 나서서 기독교적인 법, 기독교적인 제도, 그 정신이 깃들은. 그래서요 레위기 25장에 신년제도가 있죠.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태입니다. 모태.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신년, 깃뿌리자 신년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50년마다 꼭 시행하도록 제도화시켰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신단 말이에요. 개인의 선의에다 맡기면 안 돼요. 개인의 자비에다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법과 제도의 요체는 정의입니다. 정의. 법과 제도의 중심, 핵심은 뭐냐? 요체가 뭐냐? 정의. 그게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기독교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공정과 공평이에요. 특히 사회 정의는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압력을 주고 목소리를 내고 500만 600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정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질서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는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실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는 것이야. 실천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는 그리스도인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정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다.
여러분들이 차선 사업만 열심히 봉사해갖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나서야 돼요. 그건 정치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송받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세울 때 가장 강력한 장치는 정치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